성경은 결혼을 하나님이 명하신 신성한 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할 장치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법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툭하면 여자를 버리려 하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힘든 장치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이 이혼 증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증인을 받아서 법원 같은 데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재판을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혼하지 말고 둘이서 인생의 동반자로 잘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만이 여자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남자를 먼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만 쫓아내든가 아니면 싫은 쪽을 떠나버리면 그것으로 이혼이 성립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쉬울수록 사회가 또는 가정질서가 무너지고 남녀관계가 문란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이 쉬울수록 말입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나라일수록 가정질서가 무너지고 남녀관계가 문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결혼과 이혼 문제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독신을 더 신령한 상태로 여겼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혼을 가볍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립하면서 성도가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언약입니다. 본문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고, 갈라설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언약이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누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기는,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곧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주님의 명령인데 아내는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이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있는데 그 목적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단순한 인간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신성하고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이혼한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내가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선지자 호세아는 그의 부인 고멜이라는 여인이 부도덕하고 신실하지 못한 아내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호세에게 버리지 못하게 하였고 끝까지 사랑하며 가정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혼하지 말 것을 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경우가 허다였으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회간섭상 여자들이 얼마든지 먼저 갈라서자고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남자를 떠나 버릴 수 있는 사회가 헬라였던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던 나라들은 다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쉽게 남자를 떠나 버릴 수 있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이라는 사회 간섭이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오게 되었고 신자들의 생각은 이혼하고 혼자 살면 그 신앙이 더 신령한 자이고 더 좋은 신앙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결혼을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언약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물질적인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쉽게 결혼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언약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있는 결혼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혼은 허용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일 갈라섰으면 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만일 이혼하였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과 헤어졌다 하여도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를 짓게 되므로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럼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혼했더라도 그대로 혼자 지내다가 다시 남편과 화해하여 합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혼자 지내라는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화해와 재결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도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거는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간음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이혼은, 남편이 아내와의 이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가 어떤 상황과 이유에서 이혼했더라도 다시 화합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사람을 너희 스스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4절은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라 라는 것이며 결혼이 단순한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간음죄를 범했더라도 그 여인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바로 잡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이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능한 한 화해하고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한 부부들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기도와 상담을 통해 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다시 합칠 수 있는가? 열심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도 헤어지기 전에 어떻게든지 화해하고 화합하여 가정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부부가 이혼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빙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내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는 남편이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었지만 바울은 남편도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한 것입니다. 아내가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버리는 행위도 간음에 해당하므로 범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와는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이혼하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시 이 말은 뭐냐면 이혼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혼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들의 상을 보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갈이 이삭을 놀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갈과 그의 아내를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이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를 중재하여 하갈과 그의 아들을 사라 앞에서 내어쫓음으로 가정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의 배우자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로 여기고 최적의 배우자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인내로서 다해야 합니다. 결혼이란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받아온 교육이 다르며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취향이나 생각만 주장한다면 가정이 올바로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올바로 성립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인내함으로 한 공통점을 찾아서 양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뜨거웠던 열정도 식고 권태기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이혼 풍조가 만연한 이 세대에서 영육 간의 성결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사랑으로 결혼 생활에서 화목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아내 역시 남편을 돕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언약이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혼은 허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도 가능한
예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며, 이혼했을지라도 다시 합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모두가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하며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언약으로 여기며 가정을 신앙으로 지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